우리 성도님들 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의 국토가 제일 넓은 나라의 순서를 정한다면은 1번이 어디냐 하면은 조금 확대를 해 줘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제일 땅이 넓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나옵니까? 예, 보이시죠? 두 번째가 캐나다고, 세 번째가 중국이고,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제일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동편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에서 러시아 제일 서쪽까지 날아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정도 날아가야 하느냐? 8시간 날아갑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안 듣던데요.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1시간 40분입니다. 일본까지 가는데.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길은 얼마냐? 4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륙을 할 테니까 안전벨트 매세요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내릴 준비하십시오 합니다. 금방입니다.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열어 가지고 무려 동편에서 서편까지 날아가는데 비행기 속도로 얼마 걸린다고요? 8시간 갑니다. 기가 막히게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은 그러면 땅 면적이 어떻게 될까? 북한 땅 면적은 전 세계 국토에서 100등입니다. 100점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크고 남한은 국토 면적으로서는 1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봐서는 북한이 큽니까? 남한이 큽니까? 북한이 큽니다. 그런데 잘 사는 순서대로 보면은 자 이제 국토가 넓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땅 한 10,000평 가지고 있고 1,000평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국토가 좋고 지하 자원이 있어도 결정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국토의 넓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경제 소득 순서로 보면은 1위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나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나오고 제일 넓은 땅은 그러면 땅덩어리로 봐서는 어디가 제일 잘 살아야 합니까? 러시아인데 러시아 지금 거지 나라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잘생겼는 러시아의 여자들 보세요. 진짜 여자들 100개 러시아 여자들 보면 잘생겼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그만큼 잘생긴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쇼이 극장에서 발레의 호수라고 하는 그 봤거든요. 그 발레리나 러시아의 피부가 막 대리석같이 뽀얀 그 발레리나들이요 눈이 파랗게 호수 같습니다. 코가 오똑하고 허리가 찰쑥하고 막 발레만 하는데 혼이 쏙 빠져요. 혼이 쏙. 얼마나 100개 러시아 여자들 남자들이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진짜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근데 거지 나라 됐습니다. 그 넓은 땅에 지하 자원이 넘치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오죽하면은 그 러시아 여자들이 저 성주 시골 다방에 티켓 다방 다니면서 몸 팔고 다닌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1번으로 잘 사는 나라, 2번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몇 등입니까? 한국은 1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고 지하 자원도 북한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지하 자원이 많고 땅이 넓으면 잘 살다고 생각합니까? 못 산다고 생각합니까? 잘 살지요. 그러나 북한은
1년 국민 소득이 얼마냐? 1년 내도록 벌어들이는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1,1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살기 좋아요? 어려워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제가 북한에 몇 번을 다녀왔어요. 평양에도 가가 있다 왔지 않습니까? 내래 북한말 잘합니다라고요. 북한 거지 나라 중에 상거지 나라입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경우는 쥐를 잡아먹잖아요. 진짜 쥐 잡아먹습니다. 북한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압록강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고무봉지 뭐 이렇게 뭡니까 초코파이하고 새우깡하고 이렇게 푹 던지거든요. 탁 던져 놓으면은 썬살같이 조그마한 북한군이 와서 가져갑니다. 북한군의 신장은 우리 남한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북한군의 신장 1m 60 정도입니다. 못 먹으니까 길이 없어요. 그 많은 지하자원과 국토가 넓은데도 그렇게 1년 국민소득이 1,000불 이상이 넘어가지 않지만은 우리 남한은 지하자원이 있나요? 국토가 넓어나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1년 국민소득은 25,000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 수준은 22배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북한 가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풍덩하면 막 이래 안 비키면 폭탄 다 맞습니다. 냄새 문만 열고 나가 팍 나오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북한에 북한 순안공항에 들어갈 때 신문기자, 정치인들, 연예인들, 목사 대표, 종교인 대표들 들어갔잖아요. 그때에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내 사랑하는 고향이 왔다고 막 비행기 안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막 그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북한에 살다가 좀 오면은 좋겠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내려가지고 이틀 되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래.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이 넓고 지하 자원이 많은데도 북한이 못 살까? 왜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하나예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 누가 그 나라를 인도하느냐?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김씨 일가를 위한 백성들은요 전부 종살이 합니다. 김씨 일가를 위해가 전부 노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춘궁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진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봄이 되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러다 보니까 창자가 맥혀버리니까 배변을 할 때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했던 우리나라고 양놈 쌍반이 이거 참 반상이 심해가지고 백정이라고 하는 쌍놈으로 태어나면은 길이 없던 나라였어요. 공자 그러지만은 공자의 유교의 영향이 얼마나 사람을 빈부격차로 남존여비 여기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유교 시대에 있으면 여러분은 밥상 위에 밥도 못 먹습니다. 부엌에서 바가지 가지고 먹지요. 그 아멘이 아니고 좀 노멘 하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막 여자들이 여성 상위 시대 그게 뭐가 상위 시대인 줄 아세요? 여자가 밥상 위에 밥같이 먹는 게 여성 상위 시대. 근데 막 여자들이 너무 막 콧대가 시갖고 남자를 반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참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오다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1884년도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마귀의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둠의 세계는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불이 환한데 어두운 밤이 되어서 불을 끄면은 끔과 동시에 암흑이 어둠이 점령해 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민족이 잘 사는 길은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 합니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플러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입이 많고 그러니까 이 월급 외에 또 더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너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너희가 세우게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하는 복을 주시리라. 보너스를 주시리라. 갈수록 잘되게 하시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순간에 건강도 갈수록 더하여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도 더하기를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더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하나님의 순서로 될 때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3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어떤 것은 다 바치라고 합니까? 처음 난 것을 바치고, 레위기 2장 12절에 보니까 곡식 중에는 어떤 곡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처음 익은 것을 바치고, 민수기 3장 41절에 보니까 사람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장자를 드리라,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를 원하고 계십니까? 순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봐도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인만 잘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가까워지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는 마시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먼저 뭐를 채우라고 하느냐? 정결 예식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지금 포도주는 마시는 거고 갈릴리 가나의 물은 마시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 씻고 입 씻고 귀를 씻는 것인데,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를 먼저 채우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물 항아리 떨어져 있는 줄은 모르고 그거부터 채워라. 기도부터 채워라. 예배부터 채워라. 기도부터 채워라. 하나님부터 채워라. 그리고서는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는 것마다 포도주가 된지라.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돈이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더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 짓는 일이었습니까? 학교 짓는 일이었습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삭만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은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도 5명을 더 낳는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기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합시다. 순서를 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똑같이 불임 여성으로 자식을 못 낳는 2 여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는 사라였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을 안 주었는데 한나는 자식을 더 받았어요. 5명을 더 받았고 사라는 이삭 하나만 놓고 더 이상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 어머니 데리고 아버지가 바치지 않으니까 강제로 바치게 하셨어요. 바쳐라 그랬는데 아마 그걸 먼저 자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다면 하나님은 더하는 복을 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더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놓자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울면서 돌아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처음 걸 드렸기 때문에 세 아들과 2명의 딸 5명을 더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받으시면은 그 첫 월급 쓸 돈이 많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제일 처음 11조부터 떼시고 하시고 주일을 맞으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머리로부터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들의 마음에 있는 원수 마귀들의 나쁜 생각, 정욕과 습관과 중독 같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병마도 떠날지어다. 병마도 물러갈지어다. 원수 마귀의 나쁜 습관과 버릇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마음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는 화평과 기쁨, 희락과 진리에 있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라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부터 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이 2017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 나라에 더하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